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습니다. 왠지 여러분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은 잘 안 먹는다고 얘기해요. 반대로 또 먹는 낙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어찌됐든 살찌는 사람의 특징은 뭐 별로 안 먹는데 이렇게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살이 찌는 분들의 식사량을 보면 상당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은 한 공기 먹을 때 나는 두 공기 먹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밥 한 공기 꽉 채워서 먹고 모자라서 한 공기 더 먹고 입가심한다고 또 뭐 비빔국수라든지 이런 것도 먹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와서 야식 먹고 그리고 그 야식 먹고 난 다음 디저트 먹고 거기다 중요한 거 있죠. 운동 절대 안 하죠. 여러분 운동량은 없는데 에너지만 몸속에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온 몸으로 그냥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분방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비만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뭐 가정이든 개인의 잘못된 습관이든 선택이든 그 문제 안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살찌는지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완벽히 몰라도 대충은 안다고요. 나의 개인적인 잘못된 순간 모르세요? 내가 잘못된 선택했던 거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죠. 이것을 직면하고 또 대면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겁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해서 일어난 가정의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나 그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다시 돌아가는 용기를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부족함 가운데 진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말씀은 룻기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죠.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특징은 뭐예요? 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각기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바로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사사시대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있는 땅이 싫어가지고 그냥 자신들이 맡은 지역을 그래서 떠나서 물질을 찾아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말씀을 쫓아서 간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와요? 그 땅에 기근이 오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봐요. 그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죠. 모압 며느리를 맞이하고 한 10년 동안 머물면서 두 아들도 차례대로 잃고 말았어요. 남편도 잃고 결혼해서 장가 보낸 장성한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 가정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시간들이 계속됐겠죠. 아마 나오미는 뼛속 깊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멀리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떠난 고향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풍족하게 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게 되죠.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런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는 대단한 아주 위대한 용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이런 용기 못 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영적으로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용기입니다. 떠나면서 한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고 룻만 동행을 하게 되죠. 베들레헴에 돌아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그 시절에 나오미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떤 이유로 그 땅을 떠났는지 동네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나름대로 아주 큰 꿈을 꾸고 떠났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온 나오미에게 사람들은 겉으로 잘 왔어 너 고생 많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함께 재밌게 살자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얼마나 소리가 많았겠습니까? 나오미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돌아가면 이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오미 바로 그녀는 돌아왔던 거예요. 룻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룻은 생전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냥 죽은 남편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또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섬겨야만 했죠. 여러분 돌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버거울 수도 있고 나에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떠남으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돌아옴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총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용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해도 내 양심이 뭐라 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길과 손가락질과 돌아갈 때 겪어야 하는 내면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돌이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야 하나님 주시는 돌이킴의 회복과 은혜를 우린 다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침체 가운데서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또한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시는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돌아와라.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돌아가는 그 길이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고 내가 너무나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나오미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용기와 룻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으로만 돌이키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는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내일부터 잘해야지, 지금부터 잘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나의 결단은 행동과 함께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발산되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물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좀 버거운 것 같아도 여러분 돌아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19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하드타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돌아오라. 돌이켜서 걸어오라. 비록 그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을 옮기게 하시고 진정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품 안에 안겼을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돌이킴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